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는 선배가 되시고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뭐 더 치료를 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치료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로 저 용인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잘 알려진 샘물 호스피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찾아게 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그리고 계속 웃어요. 원래도 잘 웃는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해와서 뭐 얼마나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늘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씩씩한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가서 이렇게 뵈니까 계속 이렇게 웃어요. 웃고 그냥 뭐 아주 평안한 그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뭐 모든 그분의 그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그 평안함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하는 빛,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하세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옆에 있는 그 남편 목사님이 참 염려가 되지, 본인은 이제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뒤돌아보니까 아직 70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아쉽지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였다. 은혜의 세월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혜 아닌 게 없다. 딱 7년 동안 만 7년 투병 생활을 했는데 발견됐을 때도 말기였는데 7년을 잘 견뎌오셨어요. 7년 동안 잘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안식이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건 참 처음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참 잘 안식하다가 내가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함께 갔던 분들이 위로는 뭐 고사하고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이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 사모님 이제 36kg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뼈만 남았고 그냥 그 거죽에 살만 좀 붙어 있는 이런 정도에 36kg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봤습니다. 그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무슨 인간적인 힘이나 결심이나 이게 아니지요.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또 약동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 권세를 이미 이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이분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하면 좀 공포감이 들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꼭 그렇게 어둡게 그리고 있질 않아요. 우리 신자의 죽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그리고 있질 않아요. 참 흥미로운 점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서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정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 성경은 죽음을 꼭 그렇게 슬프게 어둡게 비관적으로 단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참 많은 시간 여러 번 장례식,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다. 환송이라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갈 때에 옛날 같으면 그 외국에 비행기 타고 잘 가지도 못하던 그때 많은 분들이 친척까지 누구 한번 어디 외국 간다면 나와가지고 또 환송하고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참 무한한 슬픔이 있지요. 빈자리를 우리가 메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또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불러요. 이 모든 건 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죽는 것을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환호하고 환송하고 기뻐하고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축하하고 이게 왜 그런가? 이유가 있지요. 부활 때문이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육신은 언젠가 숨이 끊어지겠지요. 근데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해요.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몸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조를 합니다. 또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한 것을 대조를 해요. 대조 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모두 다 영원을 지금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몸은 그냥 예전에 그 몸 그대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몸 그대로잖아요. 소위 육신입니다. 썩어질 육신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썩어질 육신, 이 몸,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썩어질 몸,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 육신을 벗어야 한대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육신을 벗어야 된대요. 이제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일단 영과 육신, 영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야 한대요. 그래야 새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새 몸,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죠. 부활체죠. 궁극적인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가 입게 될 최후의 영원한 몸, 불멸의 몸, 그 부활의 몸, 그걸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이제 51절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모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순간을 지금 의미를 해요. 모두가 다 여기 잠잔다는 것은 먼저 예수 믿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 늘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살아서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이 땅에 어때요?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호탄이 뭔가 하면 마지막 나팔이 들릴 거래요. 마지막 나팔. 이게 무슨 어떤 상징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이게 사인입니다. 다른 데서도 나와요.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우리는 그 순간 그때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구원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구원 역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마지막 한 단계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순간에 마지막 나팔, 천사장이 부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로 재림하신다, 찾아오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세컨드 카밍, 이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거하고는 모습이 다르대요. 초림 처음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주 저기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수께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지 않대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대. 온 세상에 누구나 다 보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오신다. 처음 오실 때는 매우 연약한 인간, 또 악이면 누가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움직여서 살짝만 건드려도 악인은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림 때는. 두 번째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데요. 화려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예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무슨 물리작용인가? 이게 무슨 화학작용인가?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는 무슨 과학 상식 이런 걸 다 동원해봐도 여러분 어떤 과학이, 어떤 물리가, 어떤 수학이 이걸 규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확실한 진리의 이 말씀만이 부활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뿐이지요. 근데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자,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5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대요. 자,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순식간에 일어난대요. 홀연히 다 변화가 된대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늙어서 예수를 믿었던, 젊어서 예수를 믿었던, 어린 아기 때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외 없이 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모든 세상 인류가 다 알고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이런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그런 뜻이지요, 부활이 일어난대요.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두가 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꺼번에 거의 동시적으로, 그런 말 아닙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누구는 오늘 부활하고 누구는 또 한 1개월 뒤에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부활이 이루어진대요. 부활의 몸을 모두가 다 입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따라가 보면 부활은 거의 동시간에 일어나요. 자, 그런데 바울이 참 역시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기 52절을 보면 하나를 더 말해요. 시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동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보면 52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잠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먼저 저 천국으로 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많은 분들 우리가 보내드렸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1년에도 우리가 수백 차례 하잖아요.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변화되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다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동시간인 것 같은데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지막 아담인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인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그들이 먼저 입고 우리도 덩달아서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몸은 어떤가 하면 여기 53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은 이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무슨 장수식품을 먹고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그래도 인간의 수명이 잘해야 100살, 더 많이 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불과 1세기잖아요. 영원이라는 관점에 비해서 보면 얼마나 순간에 찰나에 마치 그 점 하나 찍고 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썩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 부활의 순간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좀 특별한 표현을 쓰잖아요. 입을 거라고, 입으리로다. 우리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활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는다는 걸 벗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벗는 거라면 부활은 입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면 육신을 벗잖아요. 이 몸에 우리가 달고 살고 있는 이 장막을 우리는 벗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잘 믿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죽음이죠. 영과 육의 분리예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뭐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은 즉시로 하나님 옆으로 가고 말이죠. 영과 육의 분리, 이건 벗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최종 단계는 뭔가 하면,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이제 썩었고 우리의 영이 부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절 떠나서 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 수천억,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고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이게 10억, 20억이겠어요. 다 합쳐놓으면 2000년 역사 안에 수백억, 수천억이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 구원의 최종 목표지죠.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마무리 단계, 최종 단계, 우리의 영이, 이 썩을 몸이, 이건 다 버려지고 없어지고 부활의 몸을, 영원한 불멸의 몸을, 영생의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단계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야말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처럼 55절을 보면 그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사망아, 죽음을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니까. 인간을 끝까지 붙들고 세도와 권세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 사망.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참 복음의 외침이죠. 승리의 외침이지요. 이건 호세아서, 구약성의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800년 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게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때로부터 800년 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심한 2800년 전. 아주 고대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은 호세아 선지자가 앞날의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땅 위에서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정말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죄와 싸우면서 또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최후의 승리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환히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그걸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은 그야말로 참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막강한 권세를 지금도 휘두르고 있는 폭군이에요. 근데 그 막강한 사망의 힘, 그 권세가 부활의 때에 완전 무력화가 돼버린대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주일에도 계속 우리 그저 보면 어떤 분이 또 소천하고 어떤 분이 또 소천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 곁으로 가시고, 그 영혼은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갔다. 그래서 뭐 광고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전히 사망 그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미치고 있어요. 권세를 부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그것도 부활의 때가 되면은 그 사망의 힘은 완전히 꺾일 겁니다. 완전히 상실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6절 보면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말은 사망은 뭔가 하면 죄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사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왔던 게 사망이었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도 오지만 결국은 언니가 육신의 죽음도 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결국은 사망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놈은 항상 죄를 통해서 그 권세를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죄가 없으면 행사하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하면 죄는 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심판해요. 왜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진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무도 완벽하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연약해요. 100%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못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씀으로, 율법 수행으로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안팎으로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침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응애 하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전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순종과 율법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에다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걸려요. 이것 때문에 마땅한 심판을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57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런 탄성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마음 간절하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지요. 근데 진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무력해요. 연약해요. 얼마나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확인을 합니까? 여러 번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안 지켜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한다면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떳떳이 들 수가 있겠어요? 아니,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어떻게 내로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자랑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환희와 탄성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로 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오래전부터 예고되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대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가져오셨대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은 승리의 디데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두 번째 강림하신 그날, 방파레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찾아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호련히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영원히 다시는 사망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하고 불멸한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V데이입니다. 이미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의 영에 덧입는 그 날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론이 뭐냐? 참 여러 번에 나누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이걸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58절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오해를 한 성도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냥 부활만을 목이 빠져라 고개를 길게 내밀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야, 부활 내일 모레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시길 기다리자.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좀 더 즐기면서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 인생길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우리가 안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공격,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금방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금방 하나님을 떠나요. 순식간이에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제일 참 기쁘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럽고 좀 고민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방학이에요. 방학이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근데 때로는 겨울방학 너무 길다, 여름방학 너무 길다. 이거 아무래도 이게 뭐 사람이 사람인지라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느슨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면 또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어둠이 틈타게 되고 하나님 떠나기가 십상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휴식, 너무 많은 여유,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이게 필요해요. 방심하면 다윗처럼 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위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다윗도 시간의 여유, 권력의 여유, 다들 전쟁 나갔는데 전쟁 안 가고 한가하게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밧세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여유가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주마가편.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참 죄송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저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교사들, 조장들, 목자들. 여러분, 나이가 뭐 어쩌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은퇴를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나이가 차서 이 직분에서 은퇴를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그래도 묶여 있으니까 책임감, 의무감에서라도 엎드리지요. 모임에 참석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못 느끼세요? 억지로라도 일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억지로라도 목장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목장 끝나고 난 다음에 환하가 은혜 받고 환하고 힘도 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부활을 정말 사모하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는 자라면은 너희가 이 세대에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왜요? 고린도전서 이 앞에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별이 있대요. 뭐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차별이 있대요. 감사하죠. 부활의 몸을, 영원한 불멸의 몸을 입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데 거기에도 차별이 있대요.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에도 어떤 사람은 10꼬울 권세, 어떤 사람은 5꼬울 권세, 그렇게 말이지요. 각각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뭐 정확하게 다 달아서 제대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원칙은 뭔가 하면 각각 그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누구는 이것도 즐기고 누구는 저것도 즐기는데 늘 나를 여기에다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 상을 받으리라. 여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만 혼자 고생하고 나만 혼자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도 결국 헛되지 않대요. 왜요?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 아시잖아요. 한 분이 속속들이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부르다가 또 죽을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 전체를 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갚으신 그 사랑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걸 갚기 위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수고를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수고, 애쓰는 수고, 기도, 눈물 흘리는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부활을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이 땅에 다시 올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많은 열매를 남긴 우리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